72번. 우리가 지금 십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나눠 보겠습니다. 문 72번.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넷째 계명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바빠 나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바빠 나빠. 예. 오죽하면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자녀들이 아빠는 바쁜 아빠고 또 그래서 나쁜 아빠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언제든지 교인들이 찾으면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항상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만날 수 없고 나를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이래서 항상 바쁜 목사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목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음표 사이에 정지를 신한 것이 있죠. 그것이 쉼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음표 사이에 정지, 그곳에 예술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쉼표가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 일과 그리고 또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좀 오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린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일에서 우리가 지금 1인 1사역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이 된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1인 1사역이 아니라 뭐 1인 7사역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나중에는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아주 그냥 소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쉼을 가지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조금 한 템포 쉬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번쯤 이 10계명의 4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1인 1사역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한 장씩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지자. 교회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인 1사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오해 없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꼭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야에서는 그분이 없으면 또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전문가를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선용을 못하는 그런 목회적인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고인물이 되니까 이렇게 새롭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배워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전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양면을 같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경동교회도 보면은요, 참모 총장을 하셨던 분이 성가대를 쓰고 계셔요. 그분 뭐 은퇴하신 지 한참 됐고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가장 하나님께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가대다 라고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는 머리가 하여신데 성가대에 서 계셔요.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계급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도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원으로 겸손히 섬기고 있구나. 그게 은연중에 전도가 된다. 감동을 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뭐 카터 대통령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도 대통령 직무 기간만 빼고는 고향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를 하러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이 없다 하는 거죠. 교회학교 반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또 청년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장로님들도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더 아이들과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얻은 이 신앙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주는데 나이가 무슨 제한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장기 근속자들도 교회 안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양날의 칼처럼 아주 새로운 신진 그룹들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팍팍팍팍 올라올 그럴 그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젊은 사람들은 주말 부부도 많고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옛날 같으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다 지금 사회에 가서 그냥 뭐라도 초등학교에 가서 뭘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가서 뭘 하더라도 다 그런 대로 우리가 지금 뺏겨버렸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또 못하게 막 막아버린다면 진짜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같이 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쓰시는지, 내 은사를 어디에서 발휘하는 게 좋을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꼭 1인 1사역 이걸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너무 내가 많은 짐을 짐으로써 나중에 정말 이 교회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내가 녹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 탈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육군 본부에 2년을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그 군종 보직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 협동으로 있고 부목사로 있고요. 제 이제 진짜 일은 그 본청 안에 한 사무실에서 13명이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각종 병과의 보직장교들이에요. 저는 이제 군종 분야고 그분들은 뭐 병기 분야, 정비 분야, 정훈 분야, 뭐 격리 분야, 각각 자기 병과의 그 보직을 담당하는, 어디로 사람을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뭐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잠깐의 그 쉬는 시간 동안 본청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담배를 피워대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는데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막 욕을 먹고, 왜 나를 오지로 보내느냐, 너 나중에 한번 보자, 막 별별 욕들을 다 먹거든요. 윗사람들이 또 그냥 막 누르고, 그리고 또 청탁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이제 믿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아내가 그냥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시간까지, 저녁까지도 교회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집에서 이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다. 뭐 이러면서 목사님, 꼭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처음 들었어요. 아,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몰랐구나. 아, 남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그냥 구경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교회 일로 그냥 이렇게 중치 막힌다 그러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안식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이 모순이라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어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안 쉬면 명령 불복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달력을 이번에 나눠드렸는데요. 그 달력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죠.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놓고 일요일을, 주일을 맨 끝에, 맨 우측에다가 이렇게 달력을 만든다. 그러면 정말 그 달력은 당장 폐기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가. 뭔 말이냐? 달력을 만들 때도 주일, 일요일, 안식일을 맨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6일째 되는 날 창조가 됩니다. 이 창조된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일하고 쉰 게 아니라 쉬고 일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으로 6일을 버티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배려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넷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문답 한번 해볼까요? 문 73 교리 공부입니다. 넷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친교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이런 뜻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것은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것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엿새 동안 힘써 즐겁게 일하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여기서 엿새 동안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써라는 말에 다른 말은 즐겁게라는 말, 이것이 같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노동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노동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노동관이 된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근면한 노동의 문화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항상 산업이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성경의 노동관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주창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느냐,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윤리 때문이다. 어떤 윤리냐? 노동에 대한 그 윤리.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신교가 매우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청교도 노동관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직업을 모두가 다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들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vocation 이런 말인데요. 이 vocate라는 말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직,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모두라는 게 모두.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아니라 교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직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의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소명이다, 천직이다. 군인도,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우리 지금 청소를 하시는 분도,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주차장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건 천직이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에서, 개신교에서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뛰어들고 힘써 엿새 동안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일하는 게,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건 타락 이전에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이렇게 매우 신성한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노동이 즐거운 일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노동이 괴로운 일로, 수고와 그리고 또 눈물과 그리고 고생과 괴로운 일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동에 대해서 관점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사,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쳐라.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샤바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샤바트라는 말은 그친다 그런 말, 일을 그친다. 그런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도 그치고 성취도 그치고 근심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긴장도 그치는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노력도 그치는 것이다. 그래야 안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그쳐야 된다. 이래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건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감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쳐라, 그리고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늘 사업장 들어가 보지 않으면, 또 내가 오늘 이 담임 목사 역할을 그냥 내려놔 버리면,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지? 그냥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가장으로서 오늘 일일이 애들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엄마로서 내가 애들 공부하는 거 하나도 지금 빠짐없이 다 챙기고 있는지 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또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그쳐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법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된 날 거룩하게 지켜라. 예,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따로 떼어놓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그날을, 일주일의 하루를 따로 떼어서 놓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6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고 결코 우리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안식일을 떼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6일은 힘써 공부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6일은 힘써 사업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다. 제가 읽은 이제 책 가운데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 부모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저자가 처음에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거 있으면 전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엄마가 그것을 가만히 안 놔뒀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본부교회도 보니까 그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앞에 학원차가 쫙 일렬로 서 있어요. 주일 오전에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엄마들이 못 견뎌요. 바로 교회 앞에 학원차 대기해 놓고 학원으로 다 실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를 하면 어머니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애들 책임질 거냐고. 교사들은 더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애들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이다. 아이들을 안식을 시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부에서 서부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딱 두 팀으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에 쉰 팀이 더 빨리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그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이 유태인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아내와 호텔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집에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기가 쉬우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가사노동도 못하도록 호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가족 간에 대화하고 거기서 충분히 호텔에서 주는 밥 먹고 쉬었다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럴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 유태인들은 두 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초를 밝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명기에 또 십계명이 하나가 더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 5장.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하나의 촛불, 지켜라 하나의 촛불, 그래서 두 개의 촛불을 켜놓고 가장이 기도를 같이 드리자라고 그렇게 가족들을 권면을 합니다. 그 유태인의 기도문이 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죽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자녀 키우는 이 문제, 사업 꾸려가는 이 문제, 정말 참된 안식을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가 버겁고 인생이, 그런 우리들에게 영혼의 쉼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너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해라, 나랑 일하자,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쉼을 주려고 오셨다. 쉼을 주려고 오셨다.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이고, 이게 예배다. 이게 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 이전에 나와서 누리는 영혼의 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인생이 왜 그러면 이렇게 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 죄의 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안식에 들어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정말 이 한 시간 더 문 열어놓고 사업을 하면, 가게를 열면, 또 공부를 더 하면, 그리고 사람을 이 시간에 더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무슨 믿음이에요?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 하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제가 몇 번 이렇게 PPT로 써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보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품이고,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리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4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유튜브를 열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2절에 보면은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눈물 근심 많으나,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의 진정한 쉼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이다. 오늘 또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우리가 여기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넷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 안식은 하나님의 뭐다? 안식은 하나님의 뭐다? 한번 우리 써보실까요?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쉬고 안 쉬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일날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다. 반드시 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뭐뭐뭐 하게 일하라 그랬죠. 우리는 그런데 힘써 일하라 이것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 이전에도 일은 있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노동은 결코 괴로운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노동이었다. 그렇습니다. 힘써 즐겁게 일하라. 이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노동관, 노동의 윤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것도 이제 청교도 노동관은 직업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뭐다?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뭐다? 그렇습니다. 예, 소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 이발사도, 운전사도, 버스 기사도,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도, 주방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사람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거룩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노동의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에는 이제 일을 그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것, 내가 뭐뭐뭐 되기를 그쳐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뭐뭐뭐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못 믿고 내가 그냥 다 하나님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쉼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쳐라. 내가 그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에 자, 안식을 누리려면 복된 날 어떻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복된 날을 어떻게 지켜라? 네, 그렇습니다. 복된 날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네, 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자,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오셨습니까?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 쉼을 주고자, 영혼의 쉼을 주고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그대로 써보세요. 자,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결론, 안식일의 신학, 그것은 이 말로 딱 집약할 수가 있다.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네, 그렇습니다.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